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목은 생명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 우리나라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가 작은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목이 마른 김에 마시고 다시 나무를 하니 갑자기 힘이 넘쳤습니다. 샘물에 비친 얼굴을 보니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샘물이 젊어지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집에 가니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우연히 내가 한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샘물을 마시고 젊은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동화와 달리 다시 나이가 들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샘물처럼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생명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갈 생명이 넘치는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시면서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꿈꾸고 나아가는 이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보석같이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환상을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사도는 새 예루살렘을 보다가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 강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어떠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이 강물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강이 시작되는 곳이 어떠한 높은 산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맑은 물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것은 생명수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강물은 어떠한 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해서 더욱 생명수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듯이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창세기 2장 10절 말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생명수가 땅 사방에 물의 근원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생명을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46편 4절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의 말씀도 창세기 2장 10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에덴 같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기쁘게 합니다. 그처럼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룹니다.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 전체를 생명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의자에 앉듯이 그렇다는 것일까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혹은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 두 분이 돌려 쓰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본다면 천국도 무언가 부족한 것, 그런 곳이 되겠죠. 만약 천국에 이러한 결핍이 있다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천국에 결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왜 하나뿐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를 쓰시는 건 두 분이 같은 지위를 가졌었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는 2개나 3개가 아닌 오직 1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혹은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강을 이룹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때리니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주시는 물이 무엇이에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세기 에덴의 생명수 같은 분과 계시록의 생명수 같은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으신 분,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살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전체에 생명을 차고 넘치게 공급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곧 그리스도 자신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내가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생명이 새 예루살렘 온 천지에 넘치도록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은 어디냐? 순금의 새 예루살렘 길입니다. 묘하게 강이 흐르는데 길 한가운데로 강이 흘러갑니다. 새 예루살렘 길 한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사람들을 영원토록 살리는 생수가 어디로 갑니까? 하필이면 새 예루살렘 길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길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 생수가 흐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생명의 길이시고 생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길이고 생수라는 것을, 이 상징은, 요한이 본 환상의 상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명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 나무는 1년 12달 매달마다 다르게 12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12나무인 줄 알았더니 한 나무인지 두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무려 몇 개예요? 12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매달, 쉽게 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과일나무가 있다면 와, 엄청나죠. 사람들이 매달 먹을 수 있도록 싱싱한 과일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벌레고 뭐고 절대 없겠죠. 천국 새 예루살렘이니까. 자, 12는 완전수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완전한 생명을 상징하죠. 완전한 생명나무라 사람들에게 충분한 생명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12과일은 생명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히 생명의 과일을 먹고 한 명도 빠짐없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도 이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생명나무인지 이 생명나무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어쨌든 생명나무니까 뭐 같은 것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생명과를 먹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후 사람은 그 나무를 볼 수도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인간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백성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생명나무에 언제든지 다가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충분히 누리게 하는 그 생명나무는 과일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본래 과일나무는 과일만 중요합니다. 누가 잎사귀 따다가 먹거나 뭐 하시는 그 경우가 거의 없죠. 별 필요가 없어요, 잎사귀.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을 것 같은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 곧 살아나게 한다, 치료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자란 생명과의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생명수가 생명을 주는 물이듯이 생명나무도 생명을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붙은 가지들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은 생명나무 잎사귀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생명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며 영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수시고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여 새롭게 거하는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인해서 생명이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저주가 없죠.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만 있습니다. 저주와 복을 함께 경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는 저주를 만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과 생명만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에는 죄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꿈과 같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쓰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디어 아버지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삽니다. 그리 된 것은 자신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되죠. 하나님 그 태양보다 밝은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얼굴인지 뭔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냥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이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바위 틈에 숨겨져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뵐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저주도 없는 곳에 어둠인 밤이 있을 리가 없지요.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제가 있는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죄가 없고 저주도 없이 생명만 넘치는 새 예루살렘에는 낮만 있습니다. 잠잘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달도 필요 없죠. 넘치는 생명이시고 환한 빛이신 분이 해보다 밝은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언제나 뭐예요? 대낮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자녀들에게 복되고 귀한 영광을 주십니다. 천사보다 나은 존재이면서 현실에서 천사보다 못한 이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왕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물론 이 영광은 세상의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신비로운 영광입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생명의 자녀답게 보석보다 찬란한 영광을 받아서 빛이 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새 예루살렘의 사람이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오늘날 세상에 온다면 천사보다 밝을 것입니다. 볼 수 없겠죠.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더욱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생명수와 생명과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쳐서 강을 이룹니다. 자신들이 사는 로마는 죽음과 고통이 넘칩니다. 구원받은 후에 부활해서 갈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순금길 가운데로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 강가에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이 흐르니까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한 나무가 두 개가 됐는지 두 나무인지 모르지만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과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과 고통이 넘치지만 언젠가 갈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과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이나 소망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갈 부활 후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살 곳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 영국의 시인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는 서사시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밀턴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것을 모티브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에게 속아서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치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변장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밀턴의 소망이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실 미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낙원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의 바람이 결국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생명수와 생명강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생수가 넘치고 그 물을 흡수하여 생명과가 자랍니다. 새 예루살렘 강가의 생명나무는 사시사철 맛있고 생명을 주는 과일들을 풍성히 맺습니다. 영락 없는 낙원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경험하러 사막을 여행한 이들은 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인들도 물이 생명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을 경험한 로마 성도들 또한 물이 자신들을 살리는 음료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를 지내면서 물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임을 절감했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당시 이집트인들은 왕부터 신하와 백성들까지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이고 모두를 살립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물은 큰 단점을 가졌습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또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이 넘치고 풍부해도 내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물을 마시고 나서도 내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다시 목마름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좀 다른 특수한 물 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샘의 물길로 오기 고생스러우니까 그 물을 자신에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거라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박한 소망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특수한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샘의 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신이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 알 수 없었겠지만 묘하게 사람들에게 강한 따름을 일으키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육체적으로 목이 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지금도 목말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을 마십니다. 한 번만 마시면 안 되죠. 계속 물을 마셔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샘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생수로 비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생수로 비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물을 못 마시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은 상징이었고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와 달리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에 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이와 달리 영원히 목마른 곳입니다. 목말라 죽을 곳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죽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 고통만 계속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로도 주님은 우리의 생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자신을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의 환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을 흡수하여 생명과가 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모두 그 과일을 먹을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이들이지만 생명과도 또한 먹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와 생명강, 생명나무 등으로 생명이 넘칩니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과거의 에덴 동산 이상의 곳이 새 예루살렘에 펼쳐지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상징 가운데 생명나무, 생명과 생명수 강이 나왔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도저히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환상은 이것을 보입니다. 생명수도 주님이시고 생명나무도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생명과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생수와 생명과 곧 예수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영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생명수와 생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기대하십시오. 상징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년 12달 새롭게 주실 맛있고 생명 넘칠 생명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상징인지 현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는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의 힘듦이나 세상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넉넉히 주실 주님과 생명 넘치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 세계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세계입니다. 하나님, 참 기대됩니다. 어떤 일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면
소위 천국에 이를 것이며 부활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뵙고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 것입니다. 이 땅은 고통과 슬픔과 힘듦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곳이 우리를 기다린다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기대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이를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거기 가서 참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원토록 행복할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